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절로 내려가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6절도 마찬가지지만요. 13절로 가봐도 이렇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나 어떤 경기에서 어떤 선수나 또는 어떤 장수가 백전백승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다윗은 오늘날 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6절에서도 아람에도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아람이란 나라지요. 그리고 13절에 에돔이란 나라도 거기에 다윗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떤 싸움, 어느 누구와 싸워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전쟁에서 전략과 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정도는 지게 되는 것이고 후퇴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에서도 그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 가드라는 지역의 동네를 빼앗아서 그들이 블레셋이 이제 항복하면서 그 땅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2절에도 모압을 치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3절에 소방과 하단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 명령대로 너무 많은 물자나 너무나 많은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지만 몇 명만 말에 대해서 그 100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는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다윗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과 곡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는 모습이 7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여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뺏어온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마음에 들어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점점 더 알아갑니다. 이 정도로 승리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하기 마련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빼앗아온 전리품과 또 은금 곡물들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 즉 올려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이 대단한 능력의 왕이고 대단한 전략가고 용맹한 장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윗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목동일 뿐이었고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친 금과 은과 녹과 또 여러 가지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오늘 제단 앞에 올려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12절에 가보면요.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중인지라. 그러니까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한 명이 내려가서 18,000명을 쳐서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13절 끝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열매 맺고 성취하고 풍성함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최고의 승리,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싶죠? 또 어느 분야에서든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사탄의 목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마디마디마다 겪는 어려움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욕심부리다가 넘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괜찮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누구와 싸우든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윗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는 그렛 사람과 브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도 능력자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이 요압 같은 용맹한 장수, 정말 지략과 또는 여러 가지에서 뛰어났던 용맹했던 요압 같은 장수가 있었고 또 행정장관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여러 가지 옆에서 보좌하는 자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그 치세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승리만을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나간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그 터전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백전백승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인생에 패배는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다윗 같은 믿음, 또 우리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